종목사님께서 신년 법문으로 지난 일을 우리가 거울 삼자, 그리고 우리가 미래를 새롭게 희망차게 나가자, 그런 법문을 해주셨는데, 그러시면서 우리는 우리 교단을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강소교단이다. 그렇죠. 강소교단. 강소교단이 뭡니까? 적지만 아주 강한. 아주 강한. 그것이 실제로 제가 그 종교, 10대 종교 종단 수양 모임에 가보면 그걸 느껴요. 그 수적으로나 역사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우리는 적잖아요. 그러나 감히 우리를 무시하지 못하고 하는 것을 보면 정말 우리가 강소교단이다. 그러면 강소교단이라는 말을 할 때는 저는 그 두 가지로 봐요. 아까 말씀하신 우리 교법이 정말 세불법이고 참 미래를 이끌어가는 그런 교법인과 동시에 우리 교단의 그 구성원들 적지만 전부 주인이고 전부 무하고 공공으로 공적인 교단이다 하는 것이 아주 특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어머님들이 또 이제 새로운 100년을 출발하면서 우리는 이미 교법은 다 밝혀져 있고 우리가 그 교법을 받쳐주는 우리들의 그 제자들의 정신은 바로 무아공공의 정신으로 이 교단의 교법을 우리가 이끌어 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교화에서 오늘 제가 특별히 교화 마인드, 교화를 생각할 때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져야 할 필요가 있다. 우리가 교화에 대해서 나름대로 한 생각을 가지고는 있죠. 그런데 거기에 더 하나 플러스해서 가져야 할 그 교화 마인드가 요즘 제가 강조하고 있는 그 퍼센트 교화라는 마인드입니다. 퍼센트 교화. 이미 제가 지상에서 몇 번 이렇게 이 얘기도 하고 했기 때문에 어머님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저한테 직접 그 교화 마인드라는 개념이 어떤 개념이냐 하는 것을 한번 공유를 해 봅시다. 교화라고 하는 것은 뭐 일반 동물도 뭐 교화를 하고 무관하지는 않지만 우리가 사람을 교법으로 이렇게 개조에 가서 의식을 바꿔가고 또 인연을 맺어가고 그러는데 이 퍼센트 교화라는 말은 교화를 이소성대로 하자 하는 의미가 있어요. 그 출발이 그래요. 교화는 어느 날 갑자기 팍 이렇게 막 돌을 깨치듯이 할 수도 있겠지만 교화 마인드는 이소성대로 하는 교화인데 그 이소성대라는 것을 1%에서 100%로 쉽게 나가자. 100%. 그래서 이제 교화를 해 나가는데 저 사람이 지금 아주 참어요. 종교에 대한 것은 관심도 없고 그런 사람이라고 볼 수도 있고 때로는 원불교에 대해서는 전혀 배타적이고 다른 종교에 아주 골수로 막 이렇게 찌들어 있는 그런 신앙의식이 이런 사람이라 하더라도 뭐 불교의 스님, 기독교의 목사, 장로라 해도 우리는 교화 대상으로 제외될 수 되는 사람은 없다. 이런 모두가 어쩌면 뭐 동물애들까지 다 교화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이소성대로 이렇게 교화를 해 나가는데 그것을 우리가 1%씩 부터 차근차근 시작하자. 그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제 교화를 해 나가는데 우선 우리가 누구를 만나나 어느 대상을 만나나 간에 원불교라는 세 글자를 심어주는 것부터 우리가 시작을 하자. 원불교가 한국에서 나온 새로운 종교다 하는 그런 그 이미지부터 출발을 해서 하자. 그래서 저 사람 입속에서 원불교요? 원불교가 어떤 종교예요? 이렇게 해서 원불교에 대한 의심을 걸고 원불교라는 세 글자를 그 사람 입으로 원불교라는 이렇게 한 번 말해보는 데서부터 교화는 시작된다. 이런 개념이에요. 그래가지고 그것이 한 번 듣고 두 번 듣고 해서 점점 이제 교화가 시작이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대상이 입교를 해서 법회에 나오고 이렇게 하는 것은 이제 천천히 하는 일이고 우선 그 사람한테
한순간이라도 원불교를 생각하게 만드는 것에서부터 우리는 교화가 출발이 돼야 된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의 큰 교화의 종자를 심는 것이다 하는 개념으로 다가서야 된다. 봐가지고 야, 저 사람이 믿게 올 것인가, 법에 나올 것인가, 이렇게 욕심을 가지고 다가서는 것하고 우리가 이런 퍼센트 교화, 이름부터 알린다는 생각하고 하는 것하고는 이 목표와 욕심이 적으면 훨씬 가볍고 사람이 다가서기가 좋다. 그런 개념이에요. 그리고 대상에 있어서도 절대로 장로락에서, 목사락에서, 기독교 골수락에서 포기할 일이 아니다. 스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그냥 이름만 알고. 그런데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결국에 우리 교도 가운데는 20% 교도, 30% 교도, 40% 교도, 50% 교도 이렇게 퍼센트 교도가 많아요. 가령 예를 들면 공무원 가운데 카톨릭 다니는 천주교 위이지만 공무원 가운데 우리 어불교 교도 25%가 된 사람은요 벌써 교무님들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요. 가서 공무원 가서 일을 해보면 벌써 틀려요. 제가 이번 1월 2일 날 신년음악회가 있었어요. 예술회관에서. 그래서 이제 대통령께서 참석을 하시니까 종교 수장들을 이렇게 초청을 했어요. 이제 시작을 저녁 7시부터인데 6시까지 오라고. 6시에 갔더니 이제 그 1시간은 대통령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문화계 인사들이 서로 신년 인사를 하는 시간이에요. 신년 인사를 해서 저도 이제 좀 일찍 갔죠. 그러니까 한 20분쯤 갔나. 그렇게 갔는데 좀 일찍 간 편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자리가 이제 어른들이 이렇게 앉아 계시고 정치인들 좀 늦게 왔더라고요. 그래서 옆에 자리가 있어서 앉으라고 해서 앉았어요. 그 옆에 보니까 아주 조석에 생긴 한분 저보다 약간 나이가 들어 보이는 분이 앉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명찰을 이렇게 보면서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인사를 했죠. 그런데 인사를 하면서 딱 명찰을 보니까 예술원 회원이더라고요. 예술원 회원이면 상당한 직원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 밑에를 보니까 예술원 미술분과회장 그렇게 돼 있어요. 미술분과회장. 그래서 아이고 화가이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외국노를 보시기에는 정치하시는 분 같이 아주 준수하시고 예술가 같지 않습니다. 제가 이제 친절히 이제 인사를 나눴단 말입니다. 근데 그분이 이제 이렇게 타고 명찰을 보고 원불교 교조원장 이렇게 써있으니까 그러면서 아이고 큰일을 하시네요.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도 그분한테 좋은 인사말을 했고 당신도 나한테 아주 관심이 많으니까 금방 좀 느낌이 좋아지더라고요. 그리고 이야기가 그리고 이제 대통령을 안 오고 사람들은 이제 와도 가까이 안 있으니까 이 얘기를 하는데 그분이 자기 소개를 또 저는 원효대사 초상화를 제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립박물관에 있습니다. 저는 초상화. 서울 미술대 교수를 하다가 퇴임하고 지금 명예교수로 있다고 그래요. 김종상, 이종상 씨. 그런데 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 10,000원짜리 세종대왕 그 초상화를 제가 그랬습니다. 그 말을 들으니까 더 느낌이 좋더라고요. 야, 그럼 우리나라에 돈 합계에다가 그 초상화를 대단한 건 아닙니까? 그러냐고. 그 원효대사를 그리는데 이 스님을 그리려고 해서 내가 불교를 공부해야 되겠다 생각해가지고 그 늦은 나이에 서울대학 교수가 동국대학에 그 석사부터 시작해서 박사까지 공부를 했더라고요. 얼마나 그 여기가 그렇게 공부를 해서 불교를 이해하고 나서 초상화를 그랬대요. 그렇게 공부. 그런 과정에서 불교에 많이 생각을 했겠죠. 그러면서 그분이 제가 알기로 불교를
정말 좋은 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가 1월 2일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마음속으로 바로 이런 예수는 회원이고 서울대학 교수를 하고 이런 지성이 원불교인은 아니지만 원불교를 이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여기는 명명 성공한 교단이다. 자, 그렇게 자부를 했어요. 그 사람 한 분을 통해서만이라도. 자, 그런데 누군가가 그분한테 원불교에 대한 이미지를 심어줬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 사람이 원불교 교도 아니라고 할 수 있어요? 제가 볼 때는 그 사람은 확실하게 25%는 넘는 교도예요. 그런 분들이 모아놓으면요, 우리 교도 뭐 10만원, 20, 30만원. 그런데 저는 우리 교도 100만도 넘는다. 만약 25%짜리가 4명이면 한 번 되잖아요, 수치로. 그래서 그냥 몇백만 교도가 된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 한국 사회에서 이렇게 영향력을 주는 것이지, 입교에서 법회 몇 명 출석했느냐, 이것만 따져가지고 우리가 우리 교세가 이러다 저러다 말할 수 없다. 그래서 우리는 설령 스님이고 목사고 상관없다. 우리는 교화해야 된다. 입교 안 해도 상관없고 법회 안 나와도 상관없고, 그분이 이제 발전해서 법회 나오도록 해야 되겠죠. 제가 이 얘기를 희경학교회를 또 한번 들었고, 희경학교 우리 중학교에서 그 교무님이 법회를 보는데 왔다 갔다 하는 학생이 그걸 하다가 그 원불교에 이제 자기가 법회를 보니까 저기 한번 가볼까 그 생각을 했대요. 그래서 아빠한테 가서 원불교 다녀도 되냐고, 학교에서 원불교 법회를 했는데,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그 딸의 그 귀여운 딸이, 착한 딸이 그렇게 관심을 가지니까 아빠가 굉장히 열려있는, 그래, 나는 가봐라 그랬대요. 그래서 그 허락을 받고 오래오래 고민하다가 그 법당에 나서 법회를 봤다는 거예요. 보고 지금 학생 예언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 아버지가 장로예요, 장로. 자, 그래서 그래, 장로도 자기 딸을 그 원불교, 이강학교, 중학교, 이경전 법회에 가서 보라온 것은 그 장로 마음에 원불교가 안 좋으면 딸을 그래 허락했겠냐 이거예요. 그 장로는 자기가 장로 지은 원불교는 건전한 종교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래 네가 한번 가보고 싶으면 가라 하라는 거예요. 그 50%예요, 50%. 그래서 제가 이제 왜 우리가 퍼센트 교화, 모든 교화 대상을 입교만 욕심내고 법회만 욕심내고 그렇지 않냐, 교화 대상이라는 생각을 가지는 이유를 말씀드린 것이고, 그것을 이제 어떻게 우리가 단계적으로 얘기하자면, 저 사람이 원불교라고 하는 종교가 한국에서 있다. 그런데 새로운 종교이면서 불법을 주체하는 새로운 불교로서 원불교가 한국에 참치는 종교다 하는 생각을 그 사람이 가졌다 하면 이 사람이 25% 교화가 확실히 된 거다. 근데 그 사람이 발전해서 입교를 해서 입교. 그 사람은 50% 교화가 된 거다. 50%. 여러분들 입교시켰으면 그 50% 교화한 거예요. 50%. 그래가지고 이제 그 사람이 마음이 살아나고 법회를 나오네. 법회가 75%. 그런데 75% 있다가 법회를 이제 자기만 법회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거 안 되겠다. 가족 교화를 해가지고 교화단 단장의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이거 몇 프로? 100%예요. 100%.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목표로 해서. 그래서 우리는 입교만 해도 50%지만, 그러나 그 교화는 1%부터 교화를 하는 것이다 생각하고 가다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교화에 임해야 되겠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에는요, 대통령도 제가 알기로는 원불교에 대해서 100% 교화는 되신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국회의원도 다 그래. 사실 제가 장관들 많이 만나보면 너무 좋고 공무원도 좋잖아요. 종교 수장들도 이번에 제가 7대 종교 수장들 다 대사장관 대법회 때 보시잖아요. 그때 보고 저를 대우는 태도가 다르더라니까요. 이거 다
강요하고 나서 그냥 저렇게 질서 있게 그렇게 자기들이 다 행사를 다 주관해서 해봤잖아요. 그래서 우리 종교 수장들도 100%를 다 지금 자성 총무장 같은 경우는 말은 안 해도 마음속으로 원불교 제가 알지요. 저한테는 직접 안 오고 하는데 문사부장한테는 되게 잘 조용히 둘이 얘기하면 참 그런 얘기를 한답니다. 어쩌면 또 불교 자기가 힘든다는 생각도 그래서 우리가 100년의 역사를 이렇게 이끌어서 이렇게 퍼센트 교화를 할 수 있는 것은 정말 우리가 그런 정신, 그런 교화 마인드로 우리가 살았기 때문에 그렇지 않느냐. 우리 발전 지키자 그 말씀을 드리고 교화를 주체로 하는 우리 어머님들은 제가 생각에 어떻게 원무를 이름을 남겨놨는가 모르겠어요. 교무, 덕무 다 해놓고 진짜 좋은 호칭을 원무는 남겨놨어요. 지금도 생각해도 교무가 원무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바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정말 원무는 진짜 제대로 된 이름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 어머님들이 이건 제 생각입니다. 저는 원불교 교화 8대 브랜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원불교 교화 8대 브랜드. 우리는 원불교 지금은요 확실한 브랜드를 가지고 가야지 특색이 없으면 안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디 가서도 이 8가지 중에 한 가지를 얘기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설교를 할 때도 무슨 설교 제목을 잡을까 걱정도 없이 그 중에 하나를 하면 된다. 그리고 늘 그걸 우리가 연마하고 해야 된다. 이게 제 생각이에요. 사실은 대종사님께서는 더 다 내놓으셨지만 제가 현대를 살면서 우리들에게 가장 대중에게 우리가 어필할 수 있고 원불교의 그 진가를 보여주는 그런 우리 브랜드는 첫째는 제목만 몇 개 없이 다 설명. 법신불 일원상 신앙의 대상이 브랜드다. 최고 브랜드. 지금도 브랜드고 미래도 브랜드고 이건 최고의 브랜드가 된다. 뭐 불상을 모시고 십자가를 모시고 그거도 우리의 신앙 대상은 법신불 일원상이라고 하는 이 신앙 대상이 원불교의 최고 브랜드다. 이건 아주 진리를 신앙한다고 하는 것. 우상이 아니라 진리를 신앙한다고 하는 확실한 브랜드가 된다. 이 점에 대해서 우리는 계속 무장해야 되고 그것을 강조해야 되고 그것을 알려줘야 되고 그걸 우리가 노래 불러야 된다. 두 번째는 원불교 두 번째 브랜드는 저는 물질이 개벽되니 정신을 개벽하자. 정신개벽이라는 이 단어가 우리 원불교 브랜드입니다. 예? 그게 이제 개교 동기에서 나와 있잖아요. 신앙은 개교 동기.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서든지 할 말이 많겠지만 이 말을 해야 된다. 우리가. 저는요 지금부터 100년 전에 한국이 무슨 지금 물질 문명을 얘기하고 무슨 경제를 얘기할 수 있어요. 뭐 도덕을 얘기할 수 있어요. 먹고 살기가 어려운데 중야산. 그럴 때 이 개교 동기가 나왔단 말입니다. 이거 정말 어떻게 미래를 안 보고 세상을 지금 같은 세상을 전부 구슬처럼 다 내다보지 않으면 이 말씀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이 시대에 우리가 내놔야 할 메시지는 이 물질 문명을 선용하고 돈과 이런 물질에 현혹되지 않고 중심을 잘 잡고 그런데 우리가 또 물질을 배척하지는 않잖아요. 우리는 정말 이 물질이 은혜로운 것이다. 이걸 잘 선용해야 된다. 이게 우리 기능이죠. 그래서 물질과 정신이 같이 병신해야 되는데 그 주체는 그 근본 주체는 정신이다. 이게 우리. 그러나 지금 우리 어머님들이나 저나 정말 우리가 물질을 주체적으로 선영하는 그런 주체적으로 하고 있느냐. 우리가 지금 물질에 끌려서 노예의 어떤 부분적이라도 내가 그런 생활을 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 것에 대해서 반성할 필요가 있다. 세 번째 브랜드는 뭐냐면
인과의 진리신앙입니다. 인과봉 진리신앙입니다. 누가 그래요? 원불교는 신앙체계를 좀 다시 새롭게 해야지 교화가 더 잘 된다. 그런데 제가 그분이 뭘 고민했는지는 알아요. 과거의 신앙이 뭐가 매달리는 신앙이었잖아요. 그런데 대종사님께서 교리도에서 신앙문을 말하면서 인과보무 신앙문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신앙은 인과를 하라. 인과로서 이렇다 복식을 신앙을 인과로서 신앙해라. 그러는데 우리가 정말 인과를 신앙을 얼마나 잘하고 있는가. 우리 어머님들 한번 솔직히 말씀하세요. 인과 신앙을 철저히 하십니까? 예. 아이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당했을 때 경계를 당하나 일을 당하나 좋은 일을 당하나 낮은 일을 당하나 힘든 인연을 만났을 때 그것을 다 인과로 생각하고 상대를 대하고 대치하고 이것이 아주 하루하루 돼야 되거든요. 그러게 되면은 뭐 문제가 다 해결이 되는데 조금만 내 싫은 소리 하면 말이요 같이 하려고 대들고 원망하고 그러잖아요. 내가 그래서 우리 교무님들한테 그럽니다. 저기 어디 섬으로 제주도로 인사하면 내가 이렇게 유배같이 제주도로 가는가. 아 이런 사람이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들한테 부끄러운 일이지만 교무님이 그러고 있어요. 그 인과신앙 안 하는 것이 표가 난 거예요. 그럴 때 인과신앙 하는 사람은 제주도에 내 인연이 나를 기다리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인과신앙 하는 사람. 그렇잖아요. 모든 것이 인과 따라서 가는 거지. 그래서 제가 그럽니다. 총무부에서 제가 과장에서부터 인사를 얼마나 해왔어요. 해놓고 내가 볼 때 인사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명을 받아서 편만 움직인 거다. 그러니까 이런 결론을 저는 계속 해왔어요.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다 사람이 하는 거지만 인연 따라서 다 하더라고요. 신기하게 참 어째서 그렇게 되는 거. 그래서 정말 지금 100년을 향해서 새롭게 출발해야 할 가운데 중요한 하나는 우리 전교도가 인과신앙을 철저히 인과로서 생활화돼야 되고 진리로 생활화돼야 되고 신앙이 재정립돼야 된다. 정말 남 하나가 낙엽이 하나 불러지면서도 저게 바로 인과다. 인과의 진리를 그래서 발견해야 되고 내가 저게 어떻게 인과로 대응할 것인가를 생각해야 돼. 우리 어머님들이 우리 어머니의 신앙을 튼튼히 하는데 우리 어머님 저하고 여러분들이 인과로 철저히 우리가 실천하고 실행하는 그런 생각을 해야 된다. 네 번째는 무엇입니까? 네 번째는 사사불고입니다. 사사불고. 네. 그러니까 원불교를 얘기할 때 물론 천체불상 사사불교를 줄여서 제가 사사불교를 과거 신앙은 그 말하자면 어떤 개체신앙이었잖아요. 개체신앙. 그런데 원불교 신앙의 특징은 뭐냐면 개체신앙이 아니라 전체신앙이에요. 사사물물 다 신앙이에요. 사사물물이 다 부처님이요. 진리가 다 크게 담아있다. 이건 우리가 하여튼 이삼법사님이 교당마다 다 써서 붙였죠. 그렇죠? 이건 대체적으로 원불교 브랜드로 많이 하죠. 설교를 하는데요. 여러분들 무슨 설교를 할 것이냐? 천체불상 사사불강 설교하면요. 누구도 감히 거기에 털을 못 달아요. 어떤 지성인도 어떤 종교 대가도 사상가도 거기에 가히 털을 못 달아요. 그러니까 우리 교무님들이 큰 박사를 맺겠다는 그런 지성이다 하더라도 우리가 이 세상은 다 부처님입니다. 일마다 다 부처님 모시게 해야 됩니다 하면은 그 사람부터 그때 그 교무님 앞에서 막 그래야죠. 그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네. 그건 확실합니다. 그래서 이 노래를 불러야 된다, 우리가. 노래를 불러야 돼. 네 번째 있습니까? 예. 네. 다섯 번째는 뭐냐면,
감사생활입니다. 감사생활. 이 감사생활은요, 앞으로 감사생활을 가지고 이런 종교가 아니 말할 것도 없이 사회 인성교육 차원에서 인문학에서 감사생활을 아니 이런 박사 나올 사람인데 수만 명 나올 겁니다. 앞으로. 그만큼 감사생활은 정말 신비한 원리가 들어있어요. 우주 원리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는요, 이 우주는 원래가 감사로 되어 있다. 우주가 되어 있다. 그 감사로 되어 있다는 그 말은 사실은 모든 만물이 서로 은혜로운 관계로 존재하고 있는 이상에는 그렇다. 그리고 우리가 감사생활 한 번 마음 먹고 한 번 우리가 실천하고 다른 사람에게 사랑한다는 표현도 지금 많이 하고 있는데 요즘에는요 사랑한다는 말도 있지만 감사하다는 말이 굉장히 대중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저는요 부산 가서 저 시내버스 타면 뭐예요? 그 카드를 탁 대면 뭐 나오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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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깜짝 놀라 지금부터 몇 년 전 얘기예요. 감사합니다. 좋아요. 감사합니다. 정말 이 세상을 평화롭게 만드는 평화를 건설하는 주님이 감사합니다. 우리가 큰 감사합니다는 대종사님의 신앙의 큰 주문을 우리가 참 대중화하고 원불교 오면 감사생활 이렇게 나와요. 우리 어머님들은 제가 볼 때는 어느 면에서는 이런 분야는 더 잘하시기 때문에 긴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죠? 예. 여섯 번째는 진공묘유의 진료 수입입니다. 진공묘유 수입. 이거면 불교로 확 잡아버리는 거예요. 부처님 불법을 다 잡아버리는 불교는 이걸 가진 거죠. 진공자리를. 그러니까 우리 불교, 어물교가 진공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면 안 돼요. 그리고 진공에 반해서 녹아나는 사람이죠. 세상에 그걸 그렇게 좋아해요. 마음을 비운다는 것. 우주 원리 근본을 비웠다는 것. 그 모든 조화가 근본에 이 비운 데서 나온다는 것. 이 진공묘의 원리. 그래서 우주 원리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마음 공부의 근본 원리가 진공묘의 원리예요. 그래서 수행문은 무슨 수행문? 진공묘의 수행문. 이걸 우리가 여러분은 진공묘의에 가늠이 안 가면 이건 안 돼요. 이건 정말 부어서라도 이거는 정말 가늠이 가버려요. 그 불교의 수많은 경전을 한마디로 말해 전부 모르면 진공묘의요. 발스를 말씀한 거예요. 진공묘의. 그것을 한마디로 탁 잡아서 수행의 진리로 그 표본으로 내놓은 것이 진공묘의 수행. 그러니까 우리가 진공묘의를 연마하고 그것을 노래 불러야 된다. 그 다음에 일곱 번째죠. 잠깐만 그렇죠. 네. 우리가 무주의 공부, 무상의 공부를 하는 것은 노유를 쓰자는 것이다. 그렇죠. 정산종사님 말씀하셨죠. 그래. 노유를 쓰기 위해서 무주의 공부, 무상의 공부를 하죠. 그렇죠. 네, 됐습니다. 네. 7분 합시다. 우리가 지금 마음 공부하는데 원리는 다 무상 공부, 무주 공부, 무창 공부. 근데 여러분들 진공 오면은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기분이 좋아야 돼. 진공. 색즉시공 공즉시생. 그렇죠? 색즉시공 공즉시생. 자, 그 다음에 일곱 번째죠? 네. 일곱 번째는 우리가 또 이거 말하지 않을 수 없죠. 무시선이에요. 무시선. 자, 선을 이제 무치선을 그 모아서 한 것이 무치선이에요. 그렇죠? 무치선, 무치선. 제가 첫째 불사 사사불공이라고 했듯이 무치선, 무치선을 잘 줄여서 무치선공. 무치선.
원불교는 수행을 저 법당에서 자습만 하고 하는 것이 이것이 아니라 시시로 자기가 처해 있는 시간에 처해 있는 장소에서 단절호흡을 하고 마음을 비우는 공부를 하고 마음을 바라보는 공부를 하고 마음 작용을 늘 바라보고 자 마음을 바라보는 주인공 있죠. 그렇죠. 그 주인공을 찾으셨어요? 찾았습니다. 그걸 찾으셔야 돼요. 지금 있단 말입니다. 지금 주인공. 여러분 속에 지금 주인공이 있어. 그 주인공을 찾아야 돼요. 이게 무시성 공부. 생활 속에서 주인공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원불교 수행을 어떻게 하느냐? 우리는 무시성 붙여서 공부를 한다. 공부를 어디서 하느냐? 일 있을 때는 일하는 그 속에서, 일 없을 때는 일 없는 그 속에서 우리는 간다. 이건 수행으로 이걸 덮을 방법이 없어요. 이게 7번째 브랜드. 이걸 우리가 노래 부르지 않으면 안 된다. 이거죠. 네, 마지막으로 우리 마지막 브랜드는 뭐냐? 마음 공부란 말이야. 마음 공부. 요즘 얘기한 이번에 지금 지난 12월 29일 날 인성교육 진흥법이 국회에 통과가 됐어요. 그것은 102명이 제안을 해가지고 199명 만장일치로 됐어. 국회에서. 그리고 그 제안하는 대표자가 국회의장이 직접 했어. 이런 우리 세계사에 우리 그런 법을 통과한 나라가 없대요. 그래 저게 우리 100년을 딱 맞이하기 이틀 전에 그래서 법을 통과 딱 해서 우리가 100년을 맞이한 거예요. 나 이거 예산일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거는 100년을 축하하기 위해서 원불교를 축하하기 위해서 국회가 만들어낸 작품이다. 그렇게 봐요. 이번에 국회의장이 우리 수장들 모여서 엊그제 같이 공간에서 이렇게 식사를 하면서 인성교육 이가 나오니까 제가 막 주름 잡았죠. 나만 내 얘기만 듣고 있죠. 그래서 이제 제가 얘기하니까 비서실장이 열심히 적더라고요. 앞으로 이제 구체적으로 인성교육에 대한 프로그램들이 많이 나올 겁니다. 네, 많이 변하는데 이건 아주 국회의장이 각심하고 그냥 하는 거고요. 마음먹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것은 때가 이렇게 왔고 또 어쩌면은 대종사님이 이런 시기가 오게 될 것을 얘기를 하시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드리는 것은 교화에 대한 마인드, 퍼센트 교화에 대한 말씀을 드렸고 또 우리 여러분들이 다 열심히 잘 하고 계시지만 다시 한번 내가 주체적으로 원불교의 교화 브랜드는 뭐냐? 무엇을 우리 사회에 던질 것이냐? 이 8개 브랜드로 우리가 끊임없이 던지자. 네, 그런 말씀을 드리고